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죄 짓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음하고 거짓을 꾸미고 청부살인으로 살인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사울의 모습도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사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요, 결코 다윗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울 못지않게 다윗도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에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대부분 사울 왕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 왕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왜 그렇지요?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도 변명만 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지었던 죄와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그 죄가 금방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내 죄를 모를지라도 비슷한 단어만 딱 나오는 순간 나는 금방 그 죄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왠지 모를 부담과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지었던 죄와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를 바라면서 계속 던져줘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다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삶을 마시며 그의 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눕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본 것 같으시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어찌 먹고 마시고 눕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윗은요,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남아 있었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떠올리지 못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딸이라는 단어가 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바트.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밧세바. 바트쉐바. 언약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밧세바를 떠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요. 더 나아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이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나단 선지자를 일부러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니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 기도 시간에 회개하자고 해서 그냥 다 하니까 나도 똑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갖출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죄인 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사실 비유 자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충분히 자기가 지었던 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윗이 오버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요,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양 4마리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보상을 넘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도 뭔가 찝찝함이 남아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건드리니까 선지자에게는 말은 못하고 대신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죄가 있어서 찜찜한데 누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정의감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죄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잘못을 잘 보지 못해요. 내가 안 보이거든요.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해 준다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느냐?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줘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와 있는 그 신청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행동에 있어서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를 객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남에 대한 객관화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되지요. 남의 잘못은 왜 그렇게 잘 보일까요? 당신의 잘못은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냥 다 보이잖아요, 남의 잘못은.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내 옆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여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버립니다. 소설을 써내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작 내 잘못은 못 봐요. 남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보니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보지 마세요. 나를 먼저 보세요. 나를 먼저 보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남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잡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단이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단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훌륭했던 사무엘도 사울 왕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덜 유명했던 나단 선지자가 더 강력한 다윗 왕의 죄를 막 지적한다면 여러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굉장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담보로 걸면서까지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주로 언제 길게 하게 됩니까? 설교가 언제 길어질까요?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을 것 같을 때에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안 듣는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말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안 들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 따라서 길어지냐 짧아지냐가 달려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요, 쉽게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을 보면 유독
다윗이 보낸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의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유부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운 다음에 돌려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전장에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후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가지를 않아요. 계속 노력하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 묻어버려요. 잘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면서 다시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요, 다윗의 권력장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보내면서 자기의 권력을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증후군, 교만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브리스 신드롬인데요.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누구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조심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생길까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의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괜찮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으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저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는 늘 이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올라오면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죄로 이어지는 거지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교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지냐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도 어느 순간부터 통일왕국을 이룬 것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 이것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머리에서 파노라마처럼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을까요? 물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인생이 잘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누구의 아내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못된 짓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 내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가능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 누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욕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한 아내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다른 아내를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구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죄는요,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서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시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욕심마저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어야지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려서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되고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이렇게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느 순간부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밀려오니까요, 같이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었다면 죄가 몰려올 때 이게 그것을 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제발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늘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다 듣고 나서 결국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완전히 엎드려서 절받기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이 회개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여 죄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제발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